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6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히브리서의 말씀 통하여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러보내는 자리가 바로 대제사장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유명한 구약의 축도죠.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길 원하며 이렇게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 그 축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여 세우셨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인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또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인간을 대표하여 인간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서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의식을 행하고요, 또 기도를 드립니다.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또 인간을 대표하여 그들의 간구와 또 그들의 바램과 그들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주님 앞에 인간을 대표하여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은요, 인간을 대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인간을 대표하는 자리인 이 대제사장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인간을 대표하는 이 대제사장의 자리를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중재자이자
중재자이다. 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인간을 대표하여 일하는 중재자 혹은 중보자, 이게 바로 대제사장인 것이죠.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고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재자 없이는, 하나님과 인간사를 연결시켜주는 중재자 없이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재자 없이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마주하고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여서 함께 연합하는 그때는 우리가 천국 가서이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화롭게 되었을 때, 그때 고린도전서 13장의 표현을 빌리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경험한 그런 은혜였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 나눴습니다. 소통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면 다 죽게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러했었고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중재자, 대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요. 그러면 이 이슈입니다.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두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인간을 대제사장으로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세우셔서 대제사장 삼으셨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하게 선택받은 아론 가문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들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중재자로서의 두 가지 역할을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잘 흘러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인간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예, 은혜와 축복을 흘러보내야 되는데 인간의 탐욕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얼마나 많이 저주를 쏟아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백성들을 호도했던 일들이 인간 대제사장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대신하지 못하니까 축복이 온전히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인간을 온전히 대표하지 못했어요. 인간을 대표하려면 인간의 그 죄악들, 그 아픔들, 그 어려움들 무엇보다 충분히 공감하고 헤아려주고 함께 긍휼히 여기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죄악과 아픔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헤아리지 못하니까 그걸 끌어안고 지성소에 나가서 모세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데, 헤아리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니까 그 죄악을 보고 그 온전치 못한 모습,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나의 기도 아닙니까? 한나가 주님 앞에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대제사장인 엘리가 그걸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대제사장, 인간이 대제사장 되었을 때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 하나님의 자리를 온전히 대신하고 인간을 온전히 대표하여서 주님 앞에 중재자로, 중보자로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바로 여기 있다. 이게 복음이다. 그렇게 하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 기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보실까요?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누굽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예, 탁월한 어떤 신실한 인간이 아닙니다.
다 모든 인간들은 다 부족합니다. 결점이 있습니다. 실수합니다. 누굽니까? 승천하시니, 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이 믿는 도리가 뭐예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다. 이걸 믿자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잡을지어다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게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를 중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대제사장은, 예,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 이 교회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돕는 제사장일 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도 그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수발을 드는 왕 같은 제사장일 뿐입니다. 대제사장,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영락교회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영락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인간이 그 대제사장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라는 목회자는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 예.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왜 완전하신 대제사장인가? 히브리서는 비교기법을 쓴다고 했습니다. 인간과 율법, 또 구약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나타내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인간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고 탁월한 대제사장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15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악과 연약함과 아픔을 충분히 아시고 깊이 품고 끌어안아 주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 물론 인간 대제사장에게도 이런 면모가 있다라고 여러분 5장 2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게 인간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는 대제사장이 얼마나 많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 많이 짓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히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다 구하면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좀 해결받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문제가 해결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그럼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들, 모든 기도 제목들 다 끌어안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의 용서의 은총을 경험케 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간 예수님. 예,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온전히 대신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보세요. 14절 다시 한번.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예,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완전 무결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신, 은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리를 완벽하게 대신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이분만큼, 이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인간을 대표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 중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 바라보며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기에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누구도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지 말자. 영락교회 가운데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수발을 드는 종들일 뿐이고 제사장들일 뿐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직 예수만 있게 하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주님 앞에 고하며 나아가고, 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는 구절이 바로 16절입니다. 16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 이름 의지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고자 날마다 주님의 은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